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사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고요. 집도 새로운 집이고, 그리고 그 가구도 아마 새로운 가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집도 새로운 가구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인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한 1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이 6명의 제자와 함께 지낸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잘 준비되어진 혼인잔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어찌해야 합니까? 빌려와서 잔치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빌려올 데가 없으면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맹물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든지 잔치를 그만하고 손님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맹물을 대접하든지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어지고 그 신랑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를 돕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뭐 특별한 일을 행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문제를 얘기하고 의논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보다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요? 여자여. 아니,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아니 예수님이 호로 자식이냐?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데는 보면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여자여,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거절해 버리실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하면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아들 예수가 내 아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아이고 상철이 자는 내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 말을 가끔씩 써요. 근데 제가 느낄 때예요, 그 말씀을 쓰실 때는 제게 좀 섭섭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쓰셔요. 특히나 명절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이고 교회 일 바쁘다 하면서 오지 못하면은요 꼭 전화해가지고 그래 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 사실 그 표현 속에는 아이고 섭섭하다 하는 말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느껴서 그런지 아니면 어머니 마음은 정말 종으로 생각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아이고 섭섭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입니다. 예수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로서 정말 내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마리아는 늘 그 고민 속에서 도대체 어떤 관계로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식으로 대해야 하느냐, 늘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마 마리아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그냥 질문을 한 거죠. 의논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너 아는 집에 뭐 포도주라도 좀 빌려올 데 없을까? 그런 의미에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식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을 할 때에 아마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을 한마디 들을 때에 마리아는 사실 그 모든 고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면 한없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종을 불러서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 무슨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요,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죠.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그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고 이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내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에게 맡겨 놓을 때에는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로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길 때에 이것은 그전까지는 내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였고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요한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혼자 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쥐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믿고 맡길 때에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또 이상한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 물 항아리 6개에, 돌로 된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주게 하셨어요. 왜 꼭 굳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떠다 포도주로 만들어서 떠다 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샘에서 터가지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샘물 그냥 퍼서 주셔도 아마 포도주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동말 항아리가 아니라도 포도주 틀에서 그냥 물을 부어서 거기에 터다 주면은 더 보기에 좋았을 것이에요.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손 씻는 물입니다. 발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항아리 거기에다가 담아서 왜 갖다 줍니까? 만약에 알았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물 담아놨는 거 그거 자 드세요 하고 떠다가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떠다 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포도통에다가 담아서 주는 것이 그래서 떠다 주면은요 포도주구나 더 기분 좋을 거예요. 먹기도 영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터져서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과거의 낡은 그 전통 가지고 그 낡은 사상 가지고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우리의 사고가 있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유대의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결 예식의 부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지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보면서 흠을 잡으려고 눈을 탁 뜨고 살피면서 한 가지 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것을 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까 소단 씻고 음식 먹었던 거 그것 가지고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15장 앞에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다 떼어서 나눠주셔서 먹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앉아서 그 떡을 떼던 사람들이 무슨 정결 예식을 행했겠습니까?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냥 먹었지요.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전통을 우리 장로들이 전해오던 율법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맹인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이 준비되어져 있어야만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전통에 막 사로잡혀서 그 머리의 틀 속에서,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돌 항아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놨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들이 생각해 왔던 것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살아다니면서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전염되어서 왔기 때문에 손을 씻고 그 물을 몸에다 뿌리면은 그래야만이 그들이 깨끗해지고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 씻고 뿌리고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뿌리고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기 예식을 행할 때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뿌린다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거의 전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몰랐다고요?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맛보고도 먹기는 먹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같이 그 기적을 맛보고도 그 기적이 기적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순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역사는 없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왜? 내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평가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에 이해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아니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고요,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지만 맡길 때에는 그것은 주님의 문제이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냥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받아들이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 터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